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며 마침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다시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그 이어지는 레위기 전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으로 그 많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의 그 한 랍비가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그 명령이 248개,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명령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가 이 시행 규칙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십계명 제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숨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리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치사,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피성 제도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편과 서편에 자리를 잡는데, 요단강 동편의 북부, 중부, 남부, 요단강 서편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혹시나 이와 같이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외양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 적의, 또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나서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재판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형벌대로 받게 하고, 고의가 없었다 여겨지는 사람만 도피성에 거주하게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장수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오랫동안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약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앞뜰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고의가 없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끌어내서 똑같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고자 이 제단의 뿔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의도한 것을 알고 요압을 끌어내어 결국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십니다.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저기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그것을 표출했느냐,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사형에 대한, 살인에 대한 그러한 사형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이고, 두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 그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가족관계, 가족에서의 어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와 같이 부모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그것을,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부모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치는 자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해당되는 것이 17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아동학대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넘어서서 그 아동이 그 학대 끝에 죽는 경우도 이 사회 지면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 그 범죄 심리학자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아동 학대의 아주 대다수가 20대 부모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20대에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원인을 쫓아가 보면 20대 부모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폭력물 같은데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과 관심 속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부모의 그러한 학대를 받는 경우, 그런 사람이 커서 20대 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이 노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 아동 학대의 그런 문제, 이 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세 번째가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유괴, 그런 것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인신매매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유괴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큰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범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살인은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서부터 아주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가득 찬 것이 또한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쌓일 때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그것을 토설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폭력에 대한 것인데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데 주먹이나 돌, 요즘은 뭐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돌을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만 비포장인 그런 곳에서는 돌이 바로 흔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서부터 상대방을 내가 때려야지,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지라고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생긴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걸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 악한 생각으로 계획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고 우발적으로 이런 것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느냐 않느냐, 그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해가 있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형보복법 아니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동해동령법이라고도 말하는데 똑같은 것으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생각할 때는 이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보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대 쳤으면 또 다른 사람도 치고 서로 계속해서 이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락을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복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아예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령 보복법, 이것을 예방법으로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죽여야 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셨냐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며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으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한다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